요즘에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참 하수상합니다. 전염병이 끝날지도 모르고 또 전쟁의 이 전운이 온 세계에 또 돌고 있고, 경제는 참 말할 수 없는 불황으로 하루달리 참 도산의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고, 가정적으로 보면은 너무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이래가지고 우리가 살겠나 싶을 정도로 참 종말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닌 요즘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종말에 대한 좀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종말에 대한 지혜는 제일 성경에서 잘 나타나 있는 곳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요즘 같은 이런 참 어렵고 힘들 때는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종말에 대한 지혜를 잘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시록의 서문입니다. 이 서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계시록 전반적인 가르침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서문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종말에 대한 지혜를 좀 계시록을 통해서 바로 가져서 지금의 어렵고 힘든 때를 이 지혜로 잘 승리하고 또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계시라는 단어부터 우리가 잘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계시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열어 보이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가 있고 또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무엇이 일반 계시인고 하니까 자연 만물,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분명히 나타내어 보여주신다 하신 같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니까 하는 일마다 자꾸 가시와 엉겅퀴로 막히는 보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은 뭘 통해 압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곧 우리에게 주신 일반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보다 더 자세하고 정확한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이것을 두고 우리 문서 계시라고 그러죠. 이 문서 계시가 이것이 특별 계시고, 문서의 계시 안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밝히 조명시켜 주신 그 계시가 있으니 그것을 두고 우리는 은밀 계시, 또 영감 계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붙들고 당신이 역사하시는 요 일반 계시가 있는가 하면 친히 우리에게 정확하게 나타내어 보여주는 특별 계시가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딱 바로 이해가 돼야 계시록 전반적인 말하고자 한 그 뜻을 우리가 바로 딱 이해가 되어진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는 자정하신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죠. 그 뜻이 뭡니까? 목적. 그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목적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정하셨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예정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영계와 우주의
있는 것들을 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만드신 창조 역사시고 그것을 보존, 관리, 운영하신 섭리의 역사가 곧 무엇입니까?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 그것을 두고 달리 표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이는 곧 뭡니까? 우리가 저희가 하는 말은 하나님 목적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역사다.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즉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 또 우주 안에 있는 어떤 움직임들 또 순서들 또 우리에게 주신 진리와 영감의 이 특별 계시들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 안에 존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여튼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이런 존재 또 우리가 만나는 이런 일 이번에 참 코로나19를 우리가 겪었다. 또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전쟁을 지금 겪고 있다. 우리도 지금 남북 간의 이 긴장을 위해서 참 혹시나 하는 그런 어떤 전쟁의 위험성이 있다. 또 이번 대선을 통해서 또 정권이 바뀌어졌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세상에 많은 그런 참 이 물가가 올라가지고 원유값이 얼마나 폭등하든지 장사하기도 힘들 만큼 도무지 원자재 값이 올라서 일을 못하겠다. 이런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만난 사건들입니다. 사건, 일들, 존재나 일들 그리고 모든 순서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해서 있다는 말이고 또 거기에 속해 있다는 말이고 그것을 이룬다라는 말을 두고 계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룬다는 말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보십시오. 여기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 그랬잖아요. 반드시 속히 될 일. 이 될 일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뭡니까? 이게 계시예요.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니 이것을 통해서 이룬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은요, 내가 만나는 일, 또 어떤 존재, 어떤 순서, 어떤 것이든 간에 전부 다 내 구원을 위해서 있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내 구원을 위해서. 지금 다 내 구원을 위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코로나19도 내 구원을 위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지금 또 정권이 바뀐 것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렇구나. 또 지금 세상에 이렇게 난리가 나 있는 것도 이것도 내 구원을 위해서 있구나. 너무 확산 일로 해가지고 부산이 3만 명이고 전국적으로 35만이고 이거 상상을 초월할 만큼 이렇게 지금 너무 힘든 이런 상황도 전부 다 뭡니까? 내 구원을 위해서 있구나. 다 내 구원을 위해서 있다는 그 말입니다. 이것은 또 내 구원 이룬데 다 이역물로 속해 있구나. 거기에 다 하나의 존재로 이역물로 하나의 세팅 배경으로 거기에 쓰여질 수 있는 자료로 다 속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게 이것이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구나 성취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딱 가지면요, 이것은 우주 전체에 대한 바른 관을 딱 가진 겁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봐도 저건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다. 끝. 전체가 그거예요. 전체. 무슨 일이니? 어쩌다 큰일 났네. 야단 났네. 어쩌노? 이게 없어요. 저거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우리 구원을 위한 역사라. 내 구원을 위해서 있어. 내 구원 이룬 데 속하여 있어. 내 구원 이루기 위해서 저것이 힘쓰고 있는 거야 하고 우리가 이렇게 딱 이해를 하는 것은 전체 우주 전체를 한눈에 딱 깨뚫고 보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불같은 시험을 만나도 이상스럽게 생각지 않습니다. 불같은 시험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그런 일이죠. 이번에
울진 삼척에 불이 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재민이 나왔습니까? 그 진짜 뭐 가축도 다 타 죽고 자기 살림들 다 타고 삶의 기반이 다 없어지고, 오늘 이렇게 좀 비가 내려서 조금 진화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는데, 그런 어려움 진짜 불같은 시험 아닙니까? 그런 시험 만났을 때 왜 하필, 왜 우리 동네, 왜 우리에게 요즘 같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힘든 이때 이게 설상가상 이게 뭐고 라고 우리에게 여러분들 말할 만큼 불같은 시험을 우리가 만나도 절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내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 내 구원을 이루도록 지금 하는 역사라 하는 것을 우리가 딱 이해를 하면 절대 이상스럽게 여길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가 온전히 기뻐 여기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진짜 여러 가지 환란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다, 돈이 없다, 요즘에 일거리가 없다, 이참에 직장에서 쫓겨났다, 아이고 이런 과정에 애들도 아프다, 이 왜 이렇노? 이 여러 가지 시험에 여러 가지 환란. 그럼 어떻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정말 속상하고 정신이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 여기라 하신 말씀같이 기뻐 여길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나에게 뭡니까? 나에게 구원을 주는 거라, 주는 거. 구원은 우리에게 영육간의 구원이요, 금생내세의 구원이요, 이 복이요, 복. 나를 복되게, 사람이 말이죠, 진짜 돈이 있어서 그 사람이 좋은 것이 아니고 돈을 만들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이 좋은 거예요. 복이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구원이 그겁니다. 내가 딱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려고, 금그릇같이 은그릇같이 만들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연단시킨다, 연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필 이럴 때 왜 이렇게 힘들고, 뭐 때문에 참 몸도 아프고, 뭐 한다고 지금 이렇게 직장 어려울 때, 일거리가 없을 때 왜 하필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을까?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만나도 이상스럽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두려운 일을 만나도 놀라워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어쩌고 전쟁 나면 어쩌지, 망하는 거 아니가, 이거 죽는 거 아니가, 이래가 다시 소생 못하는 거 아니가, 야 이거 써서 끝났나, 인생이 끝났나, 허무하다, 한 방에 이렇게 내가 날아갈지 내가 몰랐다. 이게 뭡니까? 이게 두려움이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딱 엄습할 때도 절대 놀라워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 무슨 소리? 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것이 내 구원을 위해서 지금 역사해. 이걸 통해서 나를 내 구원 이루도록 지금 만들도록 하고 있어. 그러니 이런 어떤 두려운 일에도 절대 놀라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마음에 절대 근심이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참 경제가 어려우면 돈 때문에 걱정하고, 몸이 아프면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아이가 시험 해보세요. 그러면 차라리 내가 아플 걸. 그렇게 마음이 여러분들 찢어질 듯이 아픕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 마음에 근심될 것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는 것을 딱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 사람 되면, 아니 나를 구원케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 복되라고 주신 그런 다 하나 존재입니까? 그런 사건이 안 생겼습니까? 그런 일이 지금 지났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다 합력해서 지금 나를 구원하게 하는 역사인데, 뭐 여러분들 나중에 조금 있으면 웃을 일이, 즐거울 일이, 기쁜 일이만 남았는데 왜 마음에 근심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마음에 근심이 있을 수도 없고요. 또한 우리가 어떤 일에도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내가 이제 끝난갑다, 이래가지고 회복되겠나, 이래 쫓겨나가겠다, 도무지 내가 못하겠다 하는 그런
때 절망적인 그런 현실을 만나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내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고 역사하는 것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무엇인 것을 믿읍시다. 우주에 있는 어떤 존재나 또 일들이나 또한 어떤 순서라도 어느 것 하나도 내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고 내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고 내 구원을 이루는 이 일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지 계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은혜가 뭘까요? 이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명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편지가 뭐죠? 이 편지가 뭡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1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지금 뭘 준댔습니까? 은혜와 평강을 너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딱 여기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평강이 오는데 어떤 은혜와 평강이 오느냐 하면은 첫째 말씀하기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바로 이 장차 오실 일, 이제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쭉 내려보면은 성부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왜 뒤에 성령 하나님 나오고 뒤에 성자 하나님 따라오는가? 이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의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온다 그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물론 삼일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록 위가 셋이지만 본질 본성은 하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일은 성부하는 일은 우리 구원에 위한 모든 계획을 하셨다. 성자 하나님이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것을 완성하셨다.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는 일이 각 달라요. 하나 성부 하나님이 하실 때 성자 하나님이 동참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지 성부 하나님이 따로 딱 하신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물론 이 은혜도 성부의 은혜라니까 혼자 이렇게 하신 그런 은혜가 아니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이 하시지만 특히 이 개체, 개성을 가지신 요 개체의 독립성이 있단 말이에요. 요 개체 성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 그 말이지.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주권의 역사입니다. 주권. 그리고 그분이 창조의 역사하시죠. 모든 것을 섭리하신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하복, 좀비 귀천, 흥망성쇠를 다 홀로 주권하고 계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일들, 내게 닥친 생각도 못한 기막힌 사건들, 내가 뜻하지 않은 그런 참 어떤 그런 억울함들, 이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탁탁탁탁 닥쳐온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뭘 주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주는데 그 구원이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딱 주권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 우리를 보호해 주신 은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양육하시는 이 은혜, 이것이 바로 주권의 은혜입니다. 이런 주권의 은혜를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다. 이걸 통해서 알고 보니까 내가 거기 갈 때는 아이고 내가 왜 이런 곳에 갔을까 싶었는데 그런 일이, 그런 순서가 나중에 어떻습니까? 자기를 생명을 지켜주셨다고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친께서 고성하신다고 충무하신다고 영도 선착장에 모여가지고 아이고 문디 해쌌고 이래가지고 다 모여가 가는데 어느 문디 한 분이 늦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배를 못 탔어요. 그래가지고 니 때문에 또 저 배 놓쳐고 우리가 얼마나 기다리고 한참 손가락 쥐고 하고 있는데 그 배가 잘 가다 그냥
딱 발이 영도다리 있는 거기서 쪼르륵 그냥 침몰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타신 분이 돌아가신 거죠. 그게 뭡니까? 아이고 문디야 네가 우리 살린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뜻하지 않는 우리는 원망, 불평, 불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우리가 딱 만났는데 이 사건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나를 구원해 주더라고 말이야. 나를 건져주더라고요. 나를 지켜주더라고요. 나를 양육케 하는 이런 역사, 이게 이게 성부의 은혜입니다. 이런 성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또한 창조 역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돈이 없으면 돈이 생겨야 되겠죠. 죽은 자는 살아나야 되죠. 병든 자는 치유받아야 됩니다. 다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은 이 창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유림 안에 당신이 말씀으로 다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것을 재창조, 창조하신 것을 가지고 또 창조, 창조하신 것을 가지고 또 창조.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내가 직장도 생기게 되고 건강도 생기게 되고 지혜도 생기게 되고 우리의 이룰 일들을 하나님께서 착착착착 그걸 통해서 우리는 두려운 일인데 우리는 염려하는 일인데 우리는 근심한 일인데 이렇게 창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더라 그 말입니다. 섭리 역사를 봤습니다. 이 섭리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운영, 보존, 관리하신 역사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운영하시고 보존하시고 관리하신 역사 가운데 이게 진행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 진행되어 나가니까 와 손들었는데 벌써 안 서노? 왜 네가 늦게 왔노? 왜 네가 이렇게 배반할 수 있노? 형님들 어떻게 나를 종으로 팔 수 있어? 아 보디발 니도 해도 너무하네. 왜 나를 이렇게 못 믿노? 왜 아내의 그런 쓸데없는 말 듣고 나를 이렇게 못 믿고 이렇게 고감하게 보냈노? 하나님 억울해 죽겠습니다 하는 그런 모든 순서가 다 합력해야 결국 뭡니까? 선을 이루는 그를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 흉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로 등극케 하는 이런 순서에 있어서 절대 빠지면 안 될 순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섭리의 이 역사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은혜를 주신다 그러셨어요. 성령의 은혜 장차 오실 이유와 4절 하반절 그 보좌 앞에 일곱 영이 성령을 두고 말합니다. 이 일곱은 완전수, 즉 우리 성령하신 것은 완전한, 온전한, 참 충분한 깨끗한 역사를 하신데 성령이 특별히 하는 것은요 우리를 감화 감동을 줍니다. 감화 감동 주서 우리를 성화시키는데 그 감화 감동 주니까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또 믿게도 해주시고 그를 행할 수 있는 은혜, 능력 주심이 이게 성령. 그 성령 감동 받으면 권능 얻는 잖아. 권능 얻으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행하니까 예수의 정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자기가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는 것도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예요. 누가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 말씀 들을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와야 돼. 맞다. 그래. 그 깨닫고 그리고 그것이 믿어져야 돼. 아멘. 이게 계시구나. 이것이 내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시구나 한 것이 믿어져서 여기서 우리가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이 능력, 행함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셋째는 성자의 은혜를 주신다 그랬죠. 그 성자의 은혜를 여기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5절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신 것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그 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의 베푸신 사죄와 칭의와 화친과 그리고 부활로 인해서 주신 영생의 소망, 요 네 가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진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안 짓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안 짓게 하고 사죄 역사, 우리로 하여금 또 어렵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요. 아이고 내가 이런 하나님께 징계받지, 이런 몽디 맞겠다야. 내가 몽디 한 대 맞았거든. 아 내가 지금 힘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징계는 당시에 절대 슬퍼 보이지 즐거워 보이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징계 한번 맞으면요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것을 주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힘을 씁니다. 그것이 바로 징의의 역사, 징의 역사라 그 말이에요. 그런 징의 역사가 일어나지, 또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그런 화친의 역사가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소망 둘 것이 많지만 그런 소망을 우리가 둘 것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전부요, 만족이요, 우리의 생명이시니까 하나님 한 분에게 자기가 소망 두는 그런 영생의 소망을 가지는 이런 역사를 지금 하신다 그 말이에요. 또한 이 모든 계시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나 또 여러 가지 사건이나 또 여러 가지 순수나 또 참 존재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이 은혜, 즉 제사장의 중보의 은혜, 그리고 선자의 시연의 역사, 또 왕의 통치 역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서 이걸 통해서 내가 참 어렵고 힘드니까 자식을 위해서 기도라도 한 번 더 하게 되고 거기 중보의 실력이 쌓아지는 거예요. 또 정말 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말씀으로 실천해서 그래서 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는 시연의 역사가 더욱더 생기게 되고, 또한 잘 관리도 하고 보존도 하고 섬기도 하고 우리가 참 섬기는 일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이 통치의 역사를 여러분들 정말 없으면 아끼죠. 그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이 모처럼의 은혜를 내가 잘 유지해야지, 이걸 빼앗기지 않아야 되지.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 어떻게든지 잘 보존 관리하도록 그렇게 협조하고 힘쓰고 하는 것이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통치의 은혜라.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몇 가지 구체적 은혜 주십니까? 세 가지. 성부의 은혜, 성령의 은혜, 이 성자의 은혜, 세 가지를 주신 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를 누가 받느냐 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는 것은 여기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누구에게? 그 종들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 종. 이 계시를 누구에게? 그 종들, 즉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종들에게 주시는데 그 순서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 천사가 그 종 요한에게, 그 종 요한이 편지를 써서 누구에게? 종들에게.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종입니다. 종. 즉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누구에게 주시는가? 종들에게 주십니다. 종들에게. 이 종이란 뜻이 뭡니까? 종은 주인의 말을 잘 듣는 순종하는 사람이 이것이 종입니다. 종. 주인의 말을 잘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굽니까? 보십시오. 밑에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계시를 읽고 듣고 그대로 지키는 자가, 이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지키는 자가 누굽니까? 이 자가 바로 종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의 은혜, 성부의 은혜, 성령의 은혜, 성자의 은혜를 누가 받느냐? 이걸 받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될 때 이 자가 받는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 자를 이름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종. 종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자가 될 때 이 자가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 복이 있다 했습니까? 이렇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은 3절 하반절,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깝기 때문에. 때가 가깝다는 말은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라고도 우리가 이해하지만 그보다 달리 다시 해서 기간이 아주 짧다 그 말이에요. 때가 가깝다. 기간이 너무 짧다 그 말이죠. 자, 기간은 짧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충만함은 무궁하고, 그런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짧은 기간에 주시는 그런 이 배분율은, 이 성취율은, 이런 우리가 받는 그런 이 획득률은 큽니까 작습니까? 쉽게 해서 목이 아주 큰 목을 우리가 딱딱 받는단 말이에요. 왜? 이 목을 받을 수 있는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께서 빨리 주셔야 돼요. 주셔야 되는데 받는 그런 기간이 짧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순종해서 한 순종한 그 대가가, 그 받는 그 축복의 정도라는 것은 얼마나 크고 광대하고 넓은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두고 누가복음 19장 16절 17절에는 문화 비유를 말씀했는데, 문화는 화폐 중에 제일 적은 가치, 제일 적은 가치의 이 화폐가 문화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원. 내가 말씀 순종을 1원짜리 순종 하나 딱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축복이 얼만큼? 한 골의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이야, 여러분들 이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10원을 순종하면 10골, 100원을 순종하면 100골. 하나님은 무궁무진의 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순종함에 대해서 팍팍 오는 그런 축복의 이 목이라는 것은 이렇게 상당히 크고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 여기에 두고 때가 가깝다. 그래서 지킨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습니까? 순종한 자가 받아야, 순종한 자. 대체 우리가 지금 특별히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순종해야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지난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명령하신 바 두 가지 있죠.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고 전하라 하신 것은 성찬식 참여한 우리 모든 학장교회 교인 여러분들, 아니 성찬식을 참여해야 될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명하신 두 가지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우리가 지켜야 되죠. 우리는 완전 대속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완전 대속을 받은 자답게 나는 완전자로 살자. 그래서 완전 죄 없는 자로, 완전 의로운 자로, 완전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 완전 하나님 향한 영생의 소망 가진 자로 자기가 살려고 힘쓰는 거예요. 못하면 넘어졌으면 또 회개하고 이랬어요. 또 넘어졌습니까? 회개하고 이랬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주님 기뻐하셔서 그렇게 사는 거기에 하나님의 성부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성자 은혜가 팍팍 넘치게 주시니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이 대속을 기념하는 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해서 듣는 자마다 살아나는 역사,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 얻고 그들도 우리같이 대속을 입고 사는 생활로서 하나님이 이런 충만의 은혜를 받도록 우리가 하는 이 일, 전하는 일에 우리가 매진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울러서 오늘날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명령,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 주신다. 금생내세 영육간에 잘되게 하시려고 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명령하신 그 명령 여러분 다 우리의 양심이 기가 있으니까 다 신한 양심으로 그것을 청취하고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딱 듣고 그대로 지키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순종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는 종이 될 때 우리에게 주신 이런 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믿읍시다.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이런 참 종말의 때가 되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힘든 그런 때가 되었다 하더라도 바른 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관을 가지길 바랍니다. 모든 존재, 모든 순서, 그리고 모든 움직임은 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있다. 내가 구원 이루도록 협조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역사하고 그것을 이루도록 친히 힘쓰고 있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내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종이 되면 돼. 종.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요 생활할 때
그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우리는 때론 지켜주기도 하고 또 우리를 인도도 하고 우리를 만들어주는 주권의 성부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하면은 또 없는 것을 있기도 하는 창조 역사도 일어나고 또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섭리 역사도 일어나게 할 뿐 아니라 내가 이 것을 보고 깨닫고 또 내가 믿고 알아서 그런 삶이 나에게 놀란 그런 은총의 그런 처음 변화의 역사를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순종으로서 죄 없는 자로 어려운 자로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로 제사장의 실력으로 선자의 실력으로 왕의 실력으로 날마다 성장되어 가는 이런 구원의 은혜를 얻으니 얼마나 복되고 좋습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내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신 것을 알아서 우리는 오직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으로 인하여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를 가질 수 있는 복된 선도가 되어지기를 힘쓰도록 합시다. 다 같이